자, 2장 14절부터 36절까지에서 중요하다고 생각되시는 요절 있으시면 몇 절이 있으실까요? 36절. 네, 36절. 왜요?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설교의 전개를 보더라도 그런 직이 딱 나왔으니까 결론이겠죠. 예, 그러니까 14절부터 베드로가 이렇게 쭉 성령으로 설교를 쭉 하는데 다윗을 끌고 들어오죠. 다윗을 왜 끌고 들어오냐면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있어서의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기네들의 그 역사관에서 가장 훌륭한 왕을 뽑으라면 당연히 누굴 뽑겠어요? 다윗을 뽑았을 거라고요. 근데 하나님께 다윗한테 영원한 나라라는 그 언약을 주셨거든요. 그리고 그 위에 그 영원한 나라를 이을 자를 다윗은 또 누군지 알았다고요. 본문에 보면 그렇게 나와요. 31절 보면 30절 31절 보면 그는 선지자라. 누구 보고 선지자라고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지금 다윗한테 선지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다윗의 자손이겠죠?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그 위에 앉게 한다라는 얘기는 그 이제 왕이 되게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다윗한테 사무엘하 7장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영원한 나라의 언약, 그 영원한 나라의 그 왕권을 다윗의 후손 중에 어떠한 사람한테 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약속했다고요. 근데 다윗은 그가 누군지를 봤어요. 31절 미리 본고로 돼 있잖아요. 미리 봤다고요. 네. 그래서 구약의 인물들도 누구로 구원을 받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렇게 비록 그를 모하진 않았지만 역사 속에서 자신의 실제적 구원자로 영접을 하지 않았지만 그를 만나진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그 시공간을 뛰어넘어 가지고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예수를 어떤 다른 형태의 예수로 그들한테 보내 가지고 그걸 믿으면 그 믿음으로 하나님이 구원하게 하셨다고요. 되셨죠? 네. 근데 지금 누구는요? 다윗은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을 받죠. 그럼 다윗한테도 어떤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걸 믿음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네, 아직 예수가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지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지금 다윗은 누굴 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가 자기의 구원자, 즉 예수가 자기의 36절 자기의 주가 되시고 자기의 구원자 그리스도 메시아 되실 거라는 걸 봤다고요. 미리 봤다고요. 믿음으로. 예. 그 역사 너머에 있는 이제 한참 후에 예수는 인간의 모습으로 올 거 아니겠습니까? 그 시간과 공간을 뛰어 넘어가지고 그 앞으로 오게 되어질 그 예수, 그 메시아를 끌어당겨서 자기의 인생 속에서 지금 보고 있다고요. 자기의 그 역사라는 크로노스 속에서 하나님이 자신을 구원할 그 카이로스의 그때를 끌어당겨 보고 있다고요. 뭘로? 믿음으로. 그래서 그 믿음으로 다윗이 구약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예수가 오지 않았는데 구원을 받는 거란 말이에요. 구약 백성들은 다 이렇게 구원을 받아요. 되셨죠? 네. 우리가 이제 저번에 한번 제가 그런 말씀 드렸었잖아요. 설교 시간 때 예수님이 재림에 오실 때 강림하실 때 그 위에 그 우리보다 먼저 천국 간 사람들이 다 내려온다고. 그들이 왜 내려오냐면 아직 그들은 구원이 완료가 안 됐다라 그랬었잖아요. 그들의 구원은 뭘로 완료된다 그랬었어요? 이 땅에서 구원이 완료된 우리들을 만남으로 통하여서, 그죠? 그래서 구원이 완료가 된다라고 했었잖아요. 맞죠? 그거를 뒷받침해주는 말씀이 오늘 34절에도 나와요. 다윗이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되잖아요. 그죠? 야, 하늘 못 올라갔다고요. 근데 우리는 죽어서 어디 가요? 하늘 가죠. 그리고 또 우리는 이 땅에서 구원을 받게 되어지면 그 즉시로 그리스도와 함께 어디에 앉힌 자가 돼서
하늘에 앉힌 자가 돼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한다고요. 근데 구약 백성들은 그게 없었어요. 약속만 받았다고요. 약속만. 그 약속이 성취되지 않은 상황 속에서 육신적으로 구원받아 죽고, 예, 그들도 우리가 결국은 죽어서 갈 천국에 그렇게 있겠지만, 그죠? 예. 근데 그들의 구원이 우리처럼 이 땅에서 완료는 안 됐어요. 예. 왜? 그때는 뭐가 없었어요? 그 진리가 온전히 오지 않았었다고요. 진리가 온전히. 근데 지금 우리한텐 진리가 온전히 와 있는 상태죠. 왜? 예수가 뭐가 돼서, 그리스도가 돼서, 몇 절에 나오죠? 17절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기서 내 영은 성령이고 모든 육체는 그 믿음 있는 자들, 우리들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들에게 부어주셨다고요. 근데 구약 백성들한테는 이게 그 예언이었어요. 약속이었었다고요. 성취가 안 됐다고요. 그래서 그들은 이 땅에서 그 누구도, 심지어는 누구까지, 모세까지도 이 땅에서 구원이 완료가 안 된 상태에서 죽어서 다 천국 가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천국에서도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자기네들에게 주어진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고 있다고요. 근데 그 약속을 누구와 누구로 말미암아 이루어져요? 예수와 지금의 우리로 말미암아 약속이 성취가 되어진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그들을 딱 보는 순간, 예수가 재림할 때 그 우리보다 먼저 죽은 구약 백성들이 이렇게 내려올 때 우리가 그들을 보고, 그들도 우리를 볼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그들이 우리를 보면서 뭐라 그래요? 와, 드디어 예언이 성취됐구나. 하나님의 성령이 진짜 저 육체 가운데 거하고 계시구나. 내가 당신 안에서 누구를 봐요?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봅니다. 예, 그들이 우리한테 증거를 해줄 거라고요. 그러므로 통하여서 어떻게? 그들도 구원이 완료가 되는 거예요. 그들의 이 땅에서의 구원의 완료는 뭐니까? 자기네들을 향한 그 예언의 성취니까. 예, 하나님이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라, 그 말씀이 성취될 거고, 그 다음에 모세에게 주셨던 그 예언은 또 뭐예요? 너와 같은 선지자를 내가 세워서 구원할 거야 라고. 너와 같은 선지자가 누굽니까? 예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 전에는 구약 백성 중에 그 믿음 좋다고 하는 모세와, 그죠? 그리고 또 다윗, 또 엘리야, 이런 사람들조차도 그들의 구원이 이 땅에서 완료가 되지 않았단 말이에요. 예. 그리고 지금 그 천국에서 그들의 구원이 완료될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고요. 그들의 구원의 완료는 뭐? 우리의 이 땅에서의 뭐? 예, 완료. 이 땅에서 우리의 구원의 완료. 주의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그리고 내 삶을 통하여서 내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자꾸 그렇게 막 하나님을 나타내시죠. 뭘로? 사랑으로, 믿음으로, 소망으로 막 나타낸다고요. 근데 그걸 누군가가 봐. 그죠? 그래서 와, 진짜 당신 안에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네요. 그럼 말씀이 성취가 된 거잖아요. 그럼 이 사람은 이미 이 땅에서 구원이 완료된 거라고요. 되셨죠? 그러면서 누가 내려와요? 주의 재림이 올 거고, 그리고 그 수많은 그 먼저 구원받은 자들이 같이 내려올 거라고요. 왜? 자기네들이 그걸 봐야 되니까. 자기네들의 구원이 완료가 돼야 되니까 그 언약이, 예언이 성취되었다라는 걸 확인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요렇게. 예. 쉽죠? 너무 길었네요. 본문을 보면서 했어야 되는데. 또 다른 분, 또 어느 절이 또 중요할까요? 21절. 네, 왜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렇죠. 바로 그거죠. 네. 그래서 21절, 36절 이렇게 가는 거죠. 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럼 주가 누군지 나와야 돼. 그죠? 근데 그거를 36절에서 뭐라 그래요?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그리스도는 헬라어고, 이 그리스도는 히브리어 메시아에서 이제 이 대응하는 단어잖아요. 메시아는 기름 부음 받은 자, 하나님께서 세워서 구원하시는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뜻이. 네, 또 다른 분 중요하다 생각되는 절 또 몇 절 있을까요? 네, 23절, 24절. 그죠?
네. 24절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음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다라는 얘기는 예수님한테는 죄가 없다는 얘기죠. 맞죠? 죄의 삭은 사망인데 예수가 비록 죽었다 손 치더라도 뭐예요? 예수는 자기의 죄 때문에 죽은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예수에게, 죄 없는 예수에게 죄인인 우리를 그대로 전가시켜가지고 죽게 하신 거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예, 그리고 예수도 누가 살려요? 하나님이 살려요. 예수 스스로 살아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구원은 누구만 하세요? 하나님께서 누구로? 예수를 통해서 구원을 하시는 거죠. 이런 구원관이 바르게 잡혀 있어야 되는 거죠. 또 뭐 중요하다고 생각되시는 말씀 있으십니까? (24절하고) (31절하고) 똑같죠.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체의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그죠? 네,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다는 얘기죠. 그리고 31절이 우리한테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커요. 뭐 미리 본고로, 미리 본고로. 시간과 공간, 즉 역사를 뛰어넘어 이미 하나님께서 완료해 놓으신 거, 에스카토스, 나중된 거, 그죠? 네, 나중된 자, 이걸 미리 봤다고요. 미리 봤다고. 또 있으실까요? 자, 없으시다면 이제부터 14절부터 좀 자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소리 또 나왔네요. 그죠? 이 소리는 성령, 오순절 성령이 임할 때 왔던 그 소리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이건 지금 베드로가 개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하늘의 것을 땅의 걸로 부여받아서 그 땅에 있는 사람들한테 얘기해 주는 거죠. 이렇게. 예.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유대인은 뭐한 사람들이고 말씀 받은 사람들이고, 예루살렘은 그 말씀 가르치는 곳이고, 그죠?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뭐하래요? 내 말의 귀를 기울이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구원받고 싶으면 뭘 해야 돼요? 잘 들어야 돼요. 왜? 들으면서 뭐가 생기니까? 믿음이 생기니까요. 왜? 잘 들어야 돼요. 잘 들어야 돼요. 딴 거 할 거 없어요. 교회에서는 뭐 하면 돼요? 잘 듣고 뭐 하면 돼요? 나가서 말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듣고 말하고 그러면 되시겠다. 그럼 어저께 거 나온 거죠? 듣는 성령, 그죠? 말하게 하는 성령, 그죠? 듣는다고 그게 다 믿음이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듣고 있어도 우리 옛날 그 말처럼 뭐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경우들도 허다하잖아요. 맞죠? 네. 잘 들어야 돼. 15절. 왜 잘 들어야 되겠습니까? 내 구원이 달려있는데. 맞잖아요. 내 구원이 달려있는데. 심지어는 무슨 뭐 정수기 같은 거 대여해도 정수기 사용법 가르쳐준다고 막 이렇게 막 가르쳐줘도 거의 귀를 잘 기울이잖아요. 왜? 물 뽑아 먹어야 되니까. 그런 세상의 헛된 거에도 이렇게 귀를 기울여서 그걸 내 걸로 해서 내가 그걸로 살아보려고 그렇게 경청을 하는데, 정작 중요한 내 구원과 관련되어져 있는 거에 대해서는 잘 안 듣더라라는 거죠. 네, 잘 들어야 돼요. 근데 이게 예수님도 이런 말씀하셨죠. 잘 들어.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얘기를 자주 하셨었어요. 예수님도. 베드로도 똑같이 쓰죠. 그리고 이건 이제 또 요한계시록에서 반복돼서 사용되어집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잘 들으셔야 돼요. 15절. 때가 제3시니 제3시에 숫자 1 써있죠. 예, 그러면 그 성경 밑에 가보면 예, 그게 지금 우리적 시간으로 몇 시인지 나올 거예요. 오전 9시예요. 오전 9시. 예. 네, 오전 9시서부터 술 취해가지고 해롱해롱 되지는 않을 거잖아요. 맞죠? 13절 보세요.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도다.
예, 지금 이 시간이 아침 시간이라고요. 아침 9시. 예, 지금 이게 술 먹고 지금 이러겠느냐? 아니다라는 얘기죠. 삼신이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뭐한 것이 아니다. 취한 것이 아니다.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을 그러면 방언 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 지금 1절부터 13절까지 이들이 지금 방언으로 막 기도를 했어요. 자기네들도 모르는 말을 막 했다고요. 근데 그 말이 지금 이 이야기는 얘기예요. 요엘. 자 보세요.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임했죠. 오순절 성령 임했죠. 맞죠? 요 말씀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방언으로다가 기도하면서 막 이 얘기를 들었다고. 그래가지고 뭐 하고 있어요? 다시금 자기네들이 방언했던 그 이야기를 사람들한테 알려주고 있다고요. 우리가 했던 말이 이 이야기라고. 근데 너희들도 들었지 않느냐? 너희들 언어로. 그래서 우리가 다시 확인시켜 줄게. 이 이야기죠.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성령입니다.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한다는 얘기예요? 성령을 받으면 예, 예언하죠. 그죠? 또 환상을 보죠. 또 꿈을 꾸죠. 그 이제 예언하고 환상은 그렇다 치는데 이 꿈 때문에 예. 그래가지고 맨날 교회에서 이런 말씀 가지고 뭐하라 그래요? 꿈을 꾸세요 뭐 이러잖아요. 예. 꿈꾸라고. 근데 거기서 말하는 그 꿈은 성경에서 말하는 꿈하고 전혀 상관없어요. 그들이 말하는 꿈은 뭡니까? 내가 되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원하는 거, 그런 거 하나님 안에서 막 꾸라고 하잖아요. 그 사기치는 거라고요. 그게 여기서 말하는 꿈은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거. 구약의 이 꿈, 지금 이게 지금 요엘에 나오는 거니까 그러면 구약일 거 아닙니까? 그러면 구약에서 꿈이 뭔지가 나올 거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꿈하고 구약에서 이야기하는 꿈하고 같은지 안 같은지는 구약을 찾아보면 돼요. 꿈 얘기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 요셉이죠. 그죠? 17살 때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꾸신다고요. 그거는 요셉이 뭐 되고 싶었던 겁니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뭐 내가 앞으로 너 이렇게 할 거야. 너를 통해서 내가 이런 구원을 이룰 거야. 라고 하신 하나님이 주신 거지. 그죠? 하나님이 주신 거지. 이런 말씀 가지고 꿈꾸세요 해가지고 뭐 대통령 되세요. 뭐 국무장관 되세요. 뭐 유엔 총수 그런 거 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뭐 사업을 구상하세요. 뭐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거면 그런 꿈 얘기하는 거 아니라고요. 그런 꿈. 예. 이걸 처칠이 맞지? 처칠이 비전하고 꿈을 정확하게 구분을 지어가지고 얘기를 했었어요. 예. 그 이제 비전은 VISON이잖아요. 이거는 보는 거예요. 예, 보는 거라고요. 그리고 꿈은 드림이잖아요. 드림. 예. 이거 두 개 차이가 뭐냐면 요거는 성취가 안 돼. 예. 이건 그냥 자기 바람일 뿐이에요. 근데 비전은 뭐예요? 예. 이미 있는 걸 보는 거예요. 땡겨 오는 거라고. 그래서 비전을 갖고 있는 사람하고 꿈을 꾼 사람하고의 차이는 뭐냐면 비전의 사람은 이걸 이루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고요. 근데 꿈꾸는 사람은요. 언젠간 될 거야. 이러고 있다고요. 어떤 액션도 취하지 않는 거죠. 그리고 계속 뭐만 해요? 현실이 버거우니까 또 자면서 계속 꿈만 꿔. 예. 그러니까 현실하고 동떨어진 삶을 사는 거예요. 예. 꿈이라는 건. 근데 이런 본문을 가지고 설교자들이 그 꿈을 꾸라고 한다니까요. 예. 꿈을 꾸라고. 그래요. 꿈을 꾸라고 하는 것까지 좋습니다. 거기서 이제 노력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노력을 뭘로 하면 기도하래. 아니 전교에서 1등 하는 게 꿈이야. 이런 설교를 딱 듣고 그래 내가 이제 전교에서 1등 하는 꿈을 꿔야 되겠다. 그죠? 그래놓고 이제 뭐 하라고 하면 기도하세요 라고 한다. 아니 기도하면 1등 됩니까? 그죠? 얘는 기도하다가 또 잘 거야. 그러면서 또 1등 하는 꿈을 꾸겠지. 그래서 꿈속에서 또 1등이네 좋아할 거라고.
정말 1등이 되려면 뭘 해야 돼요? 아, 코피 터트리면서 공부를 해야죠. 철회하면서. 맞잖아요. 네. 이게 꿈과 비전의 차이예요. 여기서 말하는 꿈은 드림이 아니라고요. 비전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이미 해 놓으신 거, 에스카토스 이미 완료해 놓으신 걸 보는 거라고요. 보는 거. 환상도 마찬가지고 예언도 마찬가지고. 예. 되셨죠? 예.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뭐 예언이 따로 있고 환상이 따로 있고 꿈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똑같은 거예요. 예. 다 똑같은 거예요. 뭐 하나님께서 이미 이뤄 놓으신 거, 에스카토스. 예. 그거를 이제 역사 속에서 쭉 펼치시는 거. 예. 그걸 말하는 거죠. 이렇게. 자, 이렇게 되어집니다. 그래도 구분은 지을게요. 예언은 말하는 거예요. 예언이라는 건 하나님께서 그 입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집어 넣어요. 그래가지고 고스란히 전할 때 이걸 예언이라 그래요. 예언은 그 뜻을 알든 모르든 상관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대로 내가 입에 담아가지고 내 생각 이걸 내가 내 스스로 무슨 해석을 해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입에 넣은 그대로 똑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럴 때 이걸 예언이에요. 예. 몰라도 돼. 예. 몰라도 심지어 말하는 자도 몰라요. 구약을 보면 선지자들이 뭘 말을 하는데 누가 물어본다니까. 그거 뭔 뜻이야? 나도 몰라. 그게 아직 역사 속에서 성취가 안 돼서 나도 모른다니까? 이런다니까요? 그랬다가 그 말대로 성취가 되어지면 그제서야 사람들이 와 쟤는 진짜 선지자다 이랬다고요. 예. 그러니까 예언하는 그 선지자들이 지들이 선지자인지도 모르지. 예.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하라고 하니까 말하기 싫어도 말해야 돼. 예. 왜 말 안 하면 하나님의 뜻으로 맞아요. 그러니까 말해야 된다고요. 근데 그거 말을 하는데 내용은 몰라도 그거의 원래 의미는 몰라도 내용 그렇게 말의 내용 자체가 사람들이 받기에는 너무 버거워. 그러니까 의미는 몰라. 그게 어떻게 어떤 형식으로 역사 속에서 성취될지 모르는데요. 말을 하는데 그 말하는 내용 자체가 너무 상황하고 안 맞는 거예요. 사람들이 원하는 거하고는 너무 다른 거예요. 사람들이 원하는 건 뭔데요? 하나님께서 저 민족을 두드려 패가지고 우리를 승리하게 하실 것이다. 사람들이 원하는 건 이건데 심지어 선지자도 원하는 게 이거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선지자 입을 열어서 벌려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꾸역꾸역 채워 넣습니다. 예. 생킬 수도 없어. 왜? 생기면 뭐가 되니까요. 해석이 돼서 나오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구약 때는 선지자들 입에다가 꾸역꾸역 그 예언의 내용을 집어 넣으시고 삼키지도 못하게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지가 살려면 그걸 고스란히 내뱉어야 된다고. 가감하면 안 돼요. 가감하면 안 되고 고스란히 던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던지는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게 하신대요. 예. 그러니까 어떠한 액션도 취하지 말고, 예. 오해 없이 들으세요. 지금 막 북한이 막 도발하고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민주당 측에서도 그렇고 막 사드 배치 뭐 4기 막 배치한다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면서 무슨 또 막 들고 막 일어나잖아요. 맞죠? 예. 뭐 어떻게 해서든지 무슨 뭐 군사적 옵션까지 취하면서 막 이런 얘기들이 요즘에 막 시끄럽잖아요. 그죠? 예. 적군이 쳐들어오면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 이렇게 사드 배치하게 해주셔야 되는데, 맞잖아요. 그리고 막 핵 잠수함 같은 거, 뭐 항공모함 같은 거 막 띄우고, 그죠? 뭐 전술 비행기들 막 띄우고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오히려 하나님께서 야 어떤 것도 하지 마. 어떤 것도 하지 말고 그냥 끌려가. 두 손 두 발 다 들고 그냥 항복하고 투항하고 그냥 끌려가. 그리고 포로 생활하고 와. 이러면 어떤 민족이 좋아하겠냐고요. 맞잖아요. 근데 그대로 전하라 그래. 그죠? 예. 진짜 두드려 맞지 않으면 다행인 거죠.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지키시고 부하실 것입니다. 예. 막 이런 얘기를 했다고요. 그러니까 왕도 그렇고 백성들도 그렇고 뭐, 예. 자기네들이 원하는 거, 자기네들이 승리, 또
자기네들의 그 민족성이 대단하잖아요. 유대인들의 선민 사상이 맞잖아요. 네. 가나안 정복기도 있었는데 그렇잖아요. 그 소리만 질러도 막 그냥 여리고가 막 무너지는 막 그런 역사를 경험한 민족인데 네. 그렇다고요. 그래서 예언은 내용을 몰라도 돼. 그 의미를 몰라도 돼요. 그리고 그게 어떻게 성취될지도 몰라. 예언은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거 가감하지 말고 고스란히 전하는 걸 예언이라 그래요. 환상은 뭐냐면 의지가 있어. 근데 눈앞에서 펼쳐져요. 예, 펼쳐져. 똑같아. 그것도 뭐예요? 역사 속에서 어떻게 펼쳐질지 모르지만 그냥 보이는 거야. 그래서 그 보이는 걸 뭐예요? 얘기하는 거예요. 전하는 거예요. 꿈은 뭐예요? 내 의지와 상관없어요. 내가 자고 있을 때 꿈이라는 것 자체가 내 의식이 멈춰 있을 때 꾸는 거잖아요. 내 의식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또 주셔. 뭔지 몰라도 돼요. 요셉이 꿈꾼 거 알았어요?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랐다고요. 그게 다른 형태로 이루어지잖아요. 요셉이 뭐가 됨으로? 총리 대신이 됨으로 통하여서 맞죠? 곡식 음식 그러니까 곡식이 없어가지고 굶어 죽게 생긴 그 야곱의 아들들이 요셉한테 와가지고 절하면서 뭐예요? 곡식 좀 달라고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루어진다고요. 그러니까 구약의 예언, 환상, 꿈 이런 건 의미를 몰라도 돼. 됐죠? 그런데 뭐 해야 돼요? 말해야 돼요. 말 안 하지 않으면 큰일 나. 요셉도 말하고 싶지 않았을 거라고요. 자기가 꿈꾼 거에 대해서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자기가 자기 집에서 높아진다는 얘기잖아요. 자기 서열이 11번째예요. 그리고 큰엄마가 있어. 큰엄마가 있다고. 비록 자기 아빠가 좋아하는 건 자기 엄마인데 엄마보다 먼저 아빠의 그 부인이 된 큰엄마가 있다고요. 레아가. 레아한테도 아들이 6명이나 돼요. 쟁쟁하다고요. 얘네가. 루벤, 시므온, 레위, 유다 뭐 쟁쟁해요. 얘네들을 제끼고 저 밑에 있는 11번째 애가 무슨 집안에 그 유업을 잇겠다고 가장이 되겠다고 축복권을 다 가져가겠다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면은 분명히 안 그래도 지금 아버지가 자기만 편해 하고 있는데 그 얘기까지 해버리면 진짜 모르게 한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하는 게 아니라요. 말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할 수밖에 없는. 예,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한테 어떠한 대우가 올지도 아는데도 불구하고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심지어 어떤 엘리양가 엘리상가 걔는 3년 반 동안 벌거벗은 상태로 말씀을 전하게 했다고요. 예. 그리고 어떤 애는 말도 안 전하게 해. 그냥 모로 누워가지고 그냥 누워 있으래. 이렇게. 그게 메시지야. 이걸 하래. 뭔 말이라도 하면 좋겠는데 이렇게 누워 있으래 계속. 예. 사람들 앞에서 누워 있으래요. 사람들이 와서 그랬죠. 야, 너 왜 그렇게 누워 있냐? 그냥 누워 있는 거야. 참네. 자기는 하고 싶겠냐고요. 미친놈 소리 듣고 돈키호테 소리 듣고 이러겠는데 안 그래요? 네. 완전 미친놈이지. 근데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안 할 수가 없어. 왜 안 하면 어떻게 되는데? 사람들한테 그런 조롱받는 것보다 하나님한테 두드려 맞는 게 훨씬 더 아프거든. 그거 자기가 살기 위해서라도 해야 돼요. 예, 해야 돼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베이스는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건 하나님이 우리의 역사 속에서 반드시 이룰 거니까 그건 우리의 구원일 거니까 내가 비록 이런 조롱을 받아도 내가 그걸 하는 건 그걸 말하고 전하고 나타내야 결국은 우리 민족이 구원받을 건 아니겠냐. 예, 그런 믿음이 있다고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 자기에게 그게 왔을 때. 그러니까 눈물을 흘리면서 말씀 전하는 거예요. 조롱받는 것 때문에 내가 힘들어지고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우는 게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이 구원하실 건데 그 구원의 여정 속에서 좀 이렇게 선악 구조 속에서 봤을 때 악한 형식으로 오는 거를 견뎌내지 못할 거니까 그게 뭔 뜻인지 모르고 그냥 어금니 앙당 물고 그렇게 힘겹게 갈 거니까 그런 모습이 너무 안타까워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말씀을 전하고 그렇게 소위 말하는 행위 예술을 하는 거지. 그랬던 거라고요. 자, 그렇지 않았지. 요즘엔
예. 그거 진짜 그냥 보내면 됩니다. 요즘 제일 심한 게 그거예요. 지하철에서 불신 지역 예수처럼 네. 그게 제일 심한 거. 예. 총무님 많잖아. 총무도 하나도 못 봤는데. 있어요. 있어요? 예, 있어요. 이렇게 프랭카드 딱 걸어놓고. 지하철에서 많이 봤어요. 옛날에 명동에 진짜 많았잖아요. 네 맞아요. 빨간 그 십자가에다가 그거 예수천당 불신지요 그 깃발 딱 들고서 막. 우리만 해도 무서워. 예. 근데 그분들은 그걸 왜 할까요? 그분들을 중심으로 예전에 그 뭐지? 그것이 알고 싶단가? 뭐 그거 한번 취재한 적 있었어요. 다큐멘터리 형식으로. 근데 그들이 한결같은 대응은 뭐였냐면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니까 합니다. 였었어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니까. 네, 저도 이제 그걸 바라보는 시각이 두 시각이 있는데 그렇게 못하는 저를 바라보고 있고, 그죠? 네. 그래서 그들한테 손가락질할 수가 없고요. 근데 방법론에서 봐서는 도저히 현 시대하고 맞지 않죠. 네. 예수천당 불신 지옥이라는 게. 근데 그게 진리는 맞잖아요. 맞는데. 맞죠? 진리는 맞는데 무서워. 그러니까 이게 손가락질 할 수도 없고 손가락질을 해야만 하고 그잖아요. 예수천당 불신 지옥 맞잖아요. 네. 오늘 딱 21절이잖아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다른 말로 따지면 그 이름 부르지 않으면, 그 이름 믿지 않으면 그건 못 받는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어차피 세계가는 천국과 지옥밖에 없는데 맞잖아요. 예수천당 불신 지옥 맞다고요. 근데 그렇게 하는 게 과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일까? 만약 그 예수천당 불신지옥 뻘건 십자가에다가 뻘건 글씨로다가 이렇게 딱 플랜카드 딱 하고 마치 일본 사무라이처럼 등에다 딱 메고서 확성기 딱 켜고 그잖아요. 예수천당 불신지옥 막 이렇게 하면서 사람들 눈도 안 맞추지고 자기 갈 길만 이렇게 마치 누구처럼 요나처럼. 요나가 어떻게 했어요? 그 니느웨 큰 성의 큰 길로만 외치면서 갔잖아요. 예, 듣든지 말든지 그냥 외치면서 갔다고. 그렇게 하는 것이 과연 맞나? 그런데 만약 그가 그렇게 사람들한테 눈도 마주치지 않고 그냥 예수천당 불신지요 그렇게 좀 이렇게 이 위화감을 주는 그 어떤 모습까지 딱 가지고 갖추고서 막 외치는데 누군가 그 얘기를 딱 듣고 아 그래 나 예수 믿고 구원 받아야 되겠다 하면 그건 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뭐 어떻게 우리가 뭐라고 할 수가 없어.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뭐라고 할 수 있다면 하나밖에 없죠. 우리도 똑같이 그걸 하는 거야. 그러면서 그 사람들을 까는 거지.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가타부타 옳다 그르다 라고 할 수 없는 거야.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단 한 명이라도 듣게 해서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게 하신다면 우린 오히려 감사해야죠. 나한테 그런 걸 맡기지 않으신 거에 대해서. 그잖아요. 그걸 우리한테 맡겼어 봐. 어이구. 와, 상상만 해도 아주. 오. 자, 그때 그 대학교 이제 신학교 딱 들어갔는데 제가 이제 노래 부르는 걸 좋아해가지고 한때 꿈도 이제 뭐 가수이기도 막 했을 때 막 그랬을 때 있었어요. 노래를 좀 잘한다라는 평을 받았었거든요. 어렸을 때. 그래가지고 신학교 들어가자마자 동아리에 딱 들어갔어요. 그 중창단에 들어갔거든요. 그 저희 학교 중창단이 꽤 유명했어요. 그리고 저희 학교 중창단이 지금 막 이렇게 막 찬양인도 유명한 그 이제 뭐 예배팀들 있잖아요. 거기 막 디렉터고 막 그래요. 거기 딱 들어갔다고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성적으로 오디션을 봐가지고 합격했습니다. 예. 막 별이었어요, 별 막. 대륙의 별. 어떻게 우리 학교에 이렇게 노래를 잘하는 애가 왔을까? 해가지고 예, 굉장히 좋아요. 선배들이 굉장히 좋아했었거든요. 예. 딱 오디션 합격해가지고 좋아가지고 딱 오는데, 아이 저희 집사람이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제일 먼저 저희 집사람한테 자랑을 했죠. 예, 자랑을 했어요. 야, 나 그 이제 중창단 이름이 에브라임이었었거든. 에브라임 오디션 봤는데 합격했다. 딱 그래. 그때 갑자기 뭐라 거기 들지 말래요. 거기 들지 말래요. 자기는 바울 전도단이라는 데에 들어갔다고 거기 들어오래.
저 미쳤지? 그래가지고 거기 안 가고서 바울전도단 들어갔어요. 아 나 진짜. 예, 그래가지고 막 그 중창단 단장이 막 그 바울전도단 단장하고 막 싸웠다니까요. 어? 왜 데려가냐고 막 그래가지고. 예, 그랬었어요. 예. 그 바울전도단이 뭐 하는 데냐면 목요일 날마다 네? 이제 거리 전도를 해요. 예, 터미널 전도 뭐 이런 거 해요. 예. 제 성격하고 너무 안 맞는 거예요. 예, 모르는 사람하고는 옷도 스치는 걸 싫어하는데 그런 사람들한테 가서 전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아, 그때 또 이제 사형리가 한참 CCC에서 사형리로 막 이제 전도할 때였었어요. 그때가 20년 전 막 이때. 또 이제 저희 그 바울전도단 그 동아리에서 고고가 조인이 돼가지고 CCC하고 조인 돼가지고 그 훈련을 시켰네. 근데 그 사형리 그 이제 그 이수를 하려면 그 이제 16주 코스인가 그렇거든요. 16주 코스인데 이제 이론이 끝나면 이제 실습을 해요. 실습이 뭐냐면 전도하는 거예요. 그때 어디 가서 전도하냐면 일단 전철에서 전도하는 게 있고 터미널 가서 전도하는 게 있어요. 아 미치. 터미널은 그렇다 쳐. 터미널 전철 가가지고 아 진짜. 아니 TV 보면 가끔 그런 거잖아요. 신입사원들 그거 예. 훈련시키고 예. 다 지하철 가갖고 하고. 아 미쳤지 진짜. 미친 거야. 그러더니 뭐 그래 이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공부를 하고 이제 금요일 날 오후에 이제 집으로 돌아오잖아요. 학교가 이제 용인 지방에 있으니까. 이제 주말에 토요일이나 일요일 날 전철에 가가지고 전도를 해야 돼. 그래서 전화번호를 따와야 돼. 아 미치는 거지 진짜. 뭐 삐삐 뭐 이런 그때는 이제 핸드폰이 보급면 그러니까 삐삐나 그때 유선전화 있었잖아요. 공중전화가 많았으니까 그 유선전화를 따와야 돼. 그렇다고 아무 번호나 따올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확인을 하거든. 미친 거야. 아니 번호 안 주지. 아 아주 그냥 예. 죽는 줄 알았어요. 아 미친 거지. 하셨어요? 따오셨어요? 2명인가 땄어요. 2명인가. 2명. 우리 저희 바울전도단 선배들이 저희 학교에 그 바울전도단이라는 그 동아리가 학교에서 꽤 입김이 셌어요. 선배들이 빵빵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동아리 활동도 굉장히 왕성하게 했거든요. 예. 뭐 했냐면 여름이 되면 45인승 버스를 빌려가지고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여름 성경학교 집회해주죠. 예, 작년 전도 집회해주죠. 막 교회 다니면서 막 이게 했거든요. 그래서 인지도가 굉장히 있는 동아리였었어요. 예. 선배들이 굉장히 무서워요. 예, 겁나 빡세거든요. 근데 또 저를 맡은 선배가 필요도 4학년 선배였었어요. 4학년들 중에서도 이렇게 4학년 중에서 여자 선배였는데 여자 선배였는데 이렇게 가다가 눈 한번 딱 쳐다봐도 그냥 후배들이 꼼짝 마라 딱막 이렇게 하는 그런 선배였어요. 카리스마가 장난 아니었었거든요. 네. 그 선배가 붙었네. 나 참네. 그러니까 이게 안 할 수도 없고 네. 한 번은 너무 가기가 싫은 거야. 너무 가기 싫어가지고 동아리 모임 있는데 안 갔거든요. 그래가지고 기숙사에 짱 박혀 있는데 참네. 4학년 남자 선배를 통해 가지고 끌어오더니까 기숙사에 짱 박혀 있는데 너가 서경건이냐 그러더라고. 처음 본 4학년 남자 선배인데 네 제가 서경건인데요. 그랬더니 빨리 나와 그러더라고. 네 그랬더니 빨리 나오라고. 그래 나갔더니 기다리고 있어. 아 나 진짜 네. 제 성격이 이렇게 좀 이렇게 외향적이고 뭐 그러면 뭐 좀 하겠는데 그때 또 이제 사람 만나는 게 정말 싫었었어요. 어렸을 때는 굉장히 외향적이었었어요. 네. 말도 굉장히 많고 놀기 좋아하고 되게 활동적이었었거든요. 이제 고2, 고3 때 좀 문제가 좀 있어 교회에서 좀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때부터 말을 안 하기 시작했어요. 사람 만나는 게 이제 너무 두렵고 사람한테 이렇게 마음을 연다라는 게 누구하고 친해진다라는 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예. 이게 학교에서 왕따 당하는 건 그렇다 쳐요. 예. 그리고 그때는 학교에서 왕따 이런 거 별로 없었잖아요. 예. 지금이나 진짜. 근데 제가 자란 교회에서 다 어렸을 때부터 같이 신앙생활했던 애들인데, 그리고 걔네들 중심에 항상 제가 있었는데, 걔네들이 다 이제 소위 말하는 왕따를 시키는 거예요. 그 교회 안에서. 저는 어렸을 때부터 그냥 교회가 집이었었거든요. 교회에서 놀고 먹고 자고 뭐 이런 거가 그냥 일상이었었으니까, 그때는 뭐 놀이문화라는 게 없었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거의 선도했었다고요. 예, 놀이문화나 이런 것들은 되게 건전하게. 근데 고2, 고3 때 이제 그런 걸 딱 경험하고 나니까 누구보다도 믿었던 학교 친구들보다 더 친했던 친구들인데, 그리고 후배들이고 그랬었는데, 그들이 마음을 딱 닫으니까 제가 아직 인격이 다 형성도 안 된 상황이었는데 이제 그런 걸 딱 겪으니까요, 마음이 그냥 닫히더라고요. 네, 진짜 세상에 대해서 마음이 닫히더라고요. 네, 제가 그 급격하게 바뀌는 제 모습을 보면서 저도 적응을 못했었으니까, 제 스스로. 그때 성격이 바뀌신 거예요? 네, 그때 성격 확 바뀌었어요. 근데 원래는 기본적인 성격이 내향적인데, 네. 네, 어머니면서 왜? 예, 이렇게 그러니까 학교 들어가면서 이제 친구들하고 막 이렇게 어울리면서 이렇게 좀 외향적이었었죠. 네. 그러다 이제 그런 일이 딱 생기면서 원래 성격으로 돌아간 건지, 아니면 더 좀 그게 더 심해진 건지. 이렇게 사람 만나는 게 싫은데 아니, 그걸 하라네 진짜.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전도하는 거에 대해서, 전도하는 그 방법론 있잖아요. 이런 거에 대해서 이건 맞다, 이건 틀리다라고 전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네,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든지 누군가를 구원하시겠다면, 뭐 예수 전당 불신조 그거면 어때요? 그렇잖아요. 예. 뭐 관계 전도가 어떻고, 뭐 축호 전도가 어떻고, 뭐 노방 전도가 어떻고, 뭐 어때요? 예. 하면 되는 거죠. 예. 그리고 그때 그렇게 못 모르고 막 전도했던 게 있어가지고, 지금은 그냥 뭐 있으면 그냥 할 수 있어요. 예. 할 수 있어요. 복음은 얼마든지 던질 수 있어요. 예. 좀 쓸데기 없는 얘기했는데, 예. 자, 예언, 환상, 꿈, 이거는 좀 분명하게 정리를 좀 하세요. 예, 이거의 공통점은 뭐냐면 몰라. 되셨죠? 몰라요. 예. 그런데 하나님이 어느 때인가는 반드시 그거에 대해서 성취하신다. 예, 이런 거죠. 오셨어요? 일부러 기다리고 있었어. 예. 별로 안 나갔어요. 안 나가고 있었어. 진짜? 네. 이제 2줄 나갔나? 3줄 나갔나? 그래도 1시간 했어요. 잘 걸리는 거 같아. 자, 18절 보겠습니다.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에게 들에게 부어 주리니 라고 돼 있죠? 근데 남종과 여종은 뭐냐면 뜻을 몰라요. 그러니까 그냥 하면 돼. 근데 예수님이 이걸 완전 뒤집었죠. 요한복음에서. 이제는 내가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않고 내 친구라 하리라. 친구는 뭐냐면 아버지의 뜻을 알려주겠다 라는 거죠. 이렇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뭐 한대요? 예언할 것이 딱 맞죠? 종들은 뜻을 몰라요. 근데 뭐 해야 돼요? 전해야 돼. 그대로 해야 돼. 19절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뭐를?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뭐라 그러죠?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정리를 하고 갈게요. 피, 십자가. 피, 십자가입니다. 다음에 불, 심판이에요. 연기, 임재입니다. 일단 저렇게 정리하세요. 19절에 피, 십자가,
불, 심판, 연기, 임재. 그래 되죠. 자, 그럼 P부터 볼게요. 20절.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는 날입니다. 이르기 전에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여기서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게 뭐냐면 성령이 임하는 날이에요. 예, 성령이 임하는 날입니다. 이르기 전이죠. 그죠?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해가 되리라, 피가 되리라라고 돼 있죠. 요게 뭐냐,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을 때 이렇게 됐죠. 다 어두워졌어요. 그 빛을 잃었다라 그래요. 맞죠? 그러면서 뭐가 돼요? 예수가 그 땅에다가 그 모든 피를 다 쏟으셨죠. 그렇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피는 예수의 십자가를 얘기해요. 그래놓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 불은 뭐냐면, 이건 베드로가 풀어줘요. 어디서? 베드로 후서에서 풀어주는데 뭐라 그러냐면, 그 마지막 때에는 하나님이 물로 심판하지 않는다. 물로 심판해도 뭐 바뀌는 게 없대요.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불로 심판하는데, 불로 심판이 뭐냐면 모든 체질이 다 풀어진다라 그래요. 그 불이 임하면 모든 비진리가 깨지고 하나님 앞에 진리로 다 드러나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쭉정과 쭉정이 알고 이렇게 쭉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불은 심판을 뜻합니다. 불은 심판. 네. 하나님이 처음에 뭘로 심판하셨었어요? 역사 속에서 물로 심판했는데, 이제 성령으로 말미암아 불심판, 영적 심판. 육적으로는 물, 영적으로는 불, 이렇게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연기는 요건 어디서 갖고 오는 내용이냐면, 그죠, 출애굽기에도 보면은 구름 기둥, 불 기둥,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또 어디에서 있냐면 지성소에 그 연기, 그리고 또 지성소 앞에 분향단에 그 연기, 그 연기에다가 성도들이 기도를 하면 연기와 성도의 기도가 이렇게 믹스가 돼가지고 하늘로 올라간다라는 이런 표현들을 써요. 그래서 연기는 하나님의 임재를 뜻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피, 십자가, 불, 심판, 연기, 임재,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자, 보겠습니다. 21절은 되셨고, 이거 나중에 사도행전을 보면은요, 또 뭐라고 그러냐면, 예수 외에 우리에게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바가 없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예수만이 우리의 참된 구원자 되시죠. 22절,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잠시만요. 자, 22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 얘기하시네요. 왜 나사렛을 일부러 쓰는 게 왜 그럴까요? 나다나엘이 그랬었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는데, 출처하고 상관없어요. 출신하고 상관없다고요. 이걸 이제 저도 옛날에는 그렇게 풀었었는데, 이걸 이제 억지로 풀면 이제 다윗의 가지라 그래요. 가지가 이게 넷제르인데, 히브리어로 넷제르인데, 이 넷제르가 이렇게 변화되면서 나사렛이 됐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나사렛 예수는 다윗의 가지, 그 예언된 다윗의 가지, 이렇게 푸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도 한테 그렇게 풀었는데, 그런데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인간의 어떤 그 조건하고 상관없이 하나님은 예수로 구원하신다, 이런 거죠. 왜? 여전히 사람들은 예수를 누구로 보고 있으니까. 나사렛 예수 목수 출신? 걔가 무슨 선지자야? 교육도 제대로 받지 않았는데. 이렇게 하는 거죠.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예수가 이 땅에서 행하셨던 그 모든 그 놀라운 일들은 다 그죠?
하나님이 살아계심, 그죠? 그래서 예수로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겠다라는 것을 증거하셨던 거죠.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문제 있는 사람은 예수의 그 놀라운 능력만 바랬고 끝까지 자기네들이 어떠한 그 민족적 구원을 위하여서 호산나 호산나 무슨 뭐 종려나무 깔고 오덕 깔고 막 이러면서 영접했다가 그냥 그냥 무기력하게 그 능력을 민족적 구원을 위하여서 사용하지 않겠다니까 돌변하잖아요. 그냥 그래서 다 죽인다니까요, 예수를. 23절,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이래서 뭐가 있는 거예요? 예언이 있는 거예요. 언약, 창세전 언약 이런 거. 하나님의 예정하심. 그러니까 하나님은 즉흥적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뭘 하실 때는 항상 미리 설계도, 청사진을 그려놓고 하시는 분이시지. 그럼 그게 에스카토스예요. 맞죠? 그게 역사 속에서 펼쳐지면 프로스핍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프로스핍토가 되면 반드시 어떻게 에스카토스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늘의 뜻이 이 땅에서 시작이 되어져요. 그래서 이 땅에서 그 하늘의 뜻과 똑같은 것으로 완료가 된다고요. 그럼 그게 나중된 자 먼저 되고 먼저 된 자 나중된다. 그죠? 에스카토스 프로스핍토 에스카토스 이렇게 된다고요.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 그럼 대표적인 사람 누굽니까? 빌라도겠죠. 법 없는 자. 여기서 법은 율법밖에 없어요. 법 없는 자, 이방인, 로마, 그죠? 이방인의 손을 빌려서 못 박아 죽였다. 빌라도를 통하여서 죽였다라고 하죠. 이 역사적 사실입니다. 24절 중요한 말씀이겠죠. 하나님께서 그를 어디서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습니다. 이 말이 의미하는 건 예수는 죄가 없다. 자기의 죄 때문에 죽은 게 아니다. 누구의 죄 때문에 죽었다? 나의 죄 때문에 죽었다. 이렇게 되는 거죠. 25절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여기 보면 기억 나오죠? 기억 밑으로 가보세요. 10편 16편 8편을 인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항상 주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이거 보세요. 믿음 나오죠? 보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을 보는 거라고요. 남들이 보지 못하는 그 하나님을 보는 거. 남들이 보지 못하는 이미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그 에스카토스 그 완료된 걸 보는 거예요. 믿음은. 그래서 그거를 이 역사 속에서 엘피조 소망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 소망한 바가 이루어지면 내가 뭐가 되는 거예요? 아가페, 사랑, 그게 되는 거라고요. 그분이 되는 거라고요. 내가. 되셨죠? 그럼 이게 구원의 완료가 되는 거죠. 내가 항상 주 앞에 계신 줄을 배웠으며 나를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근데 잘 한번 보세요. 다윗은 지금 누굴 보고 있어요? 예수를 보고 있어요. 아직 오지도 않은 그 예수를 믿음으로 묵시 속에서 바라보고 있다고요. 역사 속에 출현할 그를 바라보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을 때 들리지 않았던 건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들리지 않았던 건 다윗의 글을 가리켜 이야기하는 내용이 나와요.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줄을 배웠으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도 사람을 보지 않고 누굴 봤어요? 자기를 통해서 구원하실 그 하나님을 보고 있다고요.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해 내 우편에 계시도다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나는 비록 십자가에서 죽지만 하나님이 내 우편에 계셔. 하나님의 우편은 뭐예요? 구원의 자리라고요. 구원의 자리. 그러니까 내가 이 죽음을 통하여 하나님은 당신의 하늘의 그 뜻, 자기 백성을 구원하실 것이다. 이 언약이 지금 자기로부터 성취되어지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내려올 생각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들리지도 않는 거예요. 니들은 잘났냐? 이런 거 하지 않는 거라고요. 내가 누구 때문에 죽는지 알아? 이런 얘기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어차피 해봤자 듣지도 않을 텐데. 맞지 않아요?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예수님의 십자가도 기쁨으로 맞이하였습니다.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그러니까 뭐예요? 7마디 말씀 남기시는 거죠. 육체도 어디? 희망에 거하리니. 살아날 거라고요. 다시금 부활할 거라고요. 이는 내용으로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그죠?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거죠. 부활 얘기하는 거죠. 주께서 생명의 일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아직 역사 속에 세워지지 않은 십자가를 믿음을 통하여서 자기의 그 인생 속에 세우고 있다고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라는 것도 맨날 2000년 전에 죽으신 그 예수 타령하면 안 돼요. 믿음으로 다윗이 지금 그 예수의 십자가를 자기의 인생 가운데 콕 찍듯이 세우듯이 우리도 그렇게 믿음으로 내 인생 속에 그 예수의 십자가를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 십자가가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그냥 저기 있는 십자가 보면서 2000년 전에 죽으신 그 예수 타령만 하고 있지요. 네. 그러고 있는 거예요. 쓸데기 없는 아무 의미 없는 그 십자가 붙들고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만 보면 맨날 뭐예요? 울고 자빠져 있지. 그렇잖아요. 맨날 그러는 거예요. 다윗이 지금 울고 있습니까? 아니라니까요. 그 십자가를 이겨내는 그 예수를 봤다고. 찬란한 예수를 봤다고요. 그러면서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면서도 뭐예요? 자기 기쁨이 충만했대잖아요. 그럼 십자가는 우리에게서 뭘 주는 겁니까? 우리 눈물 쏙 빼는 거예요? 아니죠. 예. 나에게 없었던 구원의 그 기쁨 충만하게 내게 막 흘려 들어오는 거예요. 예수가 십자가에서 흘린 게 뭔데? 피지 않습니까? 그 피가 뭔데? 생명이잖아요. 맞죠? 그럼 그 지금 십자가를 통해서 흘러나오는 그 피는 이제 나한테 뭐가 된다는 얘기예요? 생명이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막 그런 얘기도 해요. 막 예수가 어느 날 기도하고 있는데 십자가 밑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달리신 모습이 보였어요. 옆구리에 창을 맞으시면서 그 온 피가 나를 향해 쏟아졌어요. 그래서 내가 그 피에 세수를 했어요. 그래서 내가 깨끗해졌어요. 미친놈이지 그게. 공포영화지 그게. 몸에 찍어요. 몸에. 네, 그럴 수도 있어요. 저 그런 얘기하는 사람들 왕왕 본다니까요. 실제로 그렇게 경험하는 거 아니에요? 본인은 그렇게 경험하겠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전혀 성경적이지 않은 십자가라고요. 그거. 예. 아니 그 피에 세수하면 뭐 할 거야? 그 피에 목욕하면 뭐 할 거냐고. 그냥 세례를 받아. 요단강 가가지고 아니면 한강 가가지고 세례를 받든가. 그러면 되는 거죠. 몸은 그렇게 씻는 거예요. 예. 몸은 그렇게 씻는 거라. 근데 그냥 막 안타까워요. 예. 안타까워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이 저한테 어떤 분을 얘기해 주더라고요. 예. 그 한국에 계신 분이에요. 무슨 장로라 그러더라고요. 그분은 자기 배에서 생수가 흘러나온대. 진짜로 막 생수가 나온대요. 생수가. 예. 본 사람만 아무도 없어. 진짜 자기 배에서 막 생수가 막 나온다고. 배를 갈라보고 싶어. 우물이 있나. 그런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도대체 뭐 하는 건지 모르겠어. 그니까 육수인가? 생수가 육수겠네. 뭐 말씀 전할 때마다 이렇게 막 땀을 많이 흘리나? 그래가지고 자, 뭐 하는 거야 도대체? 그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물어봤대요. 진리의 말씀하시는 거죠? 그랬더니 진짜 물이 나온다고. 진짜. 왜 그러는 거야?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자기 배에서 생수가 나온다. 거기서 말하는 생수가 말씀이잖아요. 살리는 말씀이잖아요. 말씀이 나온다고 하면 모르겠는데 진짜 물이 나온대요. 언제 나오는 건지 모르겠어. 뭐 새벽 그 옹달샘인가? 자고 있으면 사슴들이 와가지고 물 먹고 가나? 이해가 안 돼 도대체. 어디 할 차례죠? 29절. 다윗 보고 있어요.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이건 지금 또 베드로가 얘기하는 거죠. 베드로가 다윗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베드로가 지금 인용한 건 다윗이 예수를 본 걸 인용한 거고. 이렇게 지금 내용이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를 보셔야 되는 거예요. 네.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이 말은 뭐냐면 다윗도 구원이 완료가 안 됐어. 다윗도 아직 무덤 속에 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요한계시록에 가보면 사도 요한은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이 땅에 묻힐 수도 없어요. 우리는 이 땅에 무덤에 같이, 우리는 무덤에 비록 이 땅에서 죽는다 할지라도 세상이 우리를 묻어주지도 않는다고요. 왜? 우리는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자들이에요. 우리는 이미 하늘에 앉힌 자이기 때문에 우리의 육신조차도 땅에 묻을 수가 없다고요. 근데 다윗은 땅에 묻혀 있고 아직도 그 묘가 우리 가운데 있다고요. 그 말은 다윗도
이 땅에서 구원이 완료가 안 된 상태에서 죽어서 천국 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다고요.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의 구원이 완료가 돼야만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30절 그는 선지자라. 지금 베드로가 다윗에 대해서 뭐라 그래요? 선지자라 라고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라고 돼 있죠. 이게 예수죠. 맞죠? 예수. 다윗이 예수를 봤다고요. 아직 오지도 않은 그 예수를 봤다고요. 이렇게. 그래서 시편에 이렇게 예언을 했다고요. 네. 31절 미리 본 거로 나왔네요. 그죠? 그럼 이게 뭐겠습니까? 예언, 환상, 꿈. 근데 그게 예수인지는 몰랐지. 다윗은. 근데 그 구원자는 봤다고요. 네. 그게 예수인지는 몰랐지만 이렇게. 미리 본 거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보세요. 미리 봤다고. 예, 미리 봤다고요. 그리고 한참 후에 있을 것을 말했어요. 이렇게.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임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바울이 베드로가 이제 매칭을 시키는 거죠. 너희들이 잘 알고 있는 그 다윗이 예언했던 그 다윗이 미리 봤던 그가 너희가 십자가에서 죽인, 아니 내가 십자가에서 죽인 그 예수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가 실제적으로 부활했잖아요. 맞죠? 네. 이들은 목도를 했고, 그러니까 1장에서 사도 벗어날 때 뭐 부활까지 목격한 사람들 중에 사도 벗어납시다 나온 거고.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구원은 예수가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하시는 거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하나님이 예수로 구원하시는 거다. 살리신지라.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통해서 누굴 봐야 돼요? 하나님을 봐야 되는데 대부분 다 예수에 머무르죠. 맞죠? 그래서 예수를 다 뭘로 삼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 마치 알라딘의 요술 램프처럼 그렇게 지니처럼 생각을 하는 거죠.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 보셔야 됩니다.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에 뭐라 그래요? 증인이로다. 그럼 이제 1장으로 가보시면 되겠죠. 뭐 사도, 교회가 갖고 있는 성격, 직분, 사명, 사도성이죠. 33절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였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오른손은 항상 뭐 구원의 능력을 뜻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예수를 구원하셨어요.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 여기서 또 이러면 안 되지. 여기서 이제 그 삼위일체의 교리가 또 깨지면 안 돼요. 하나님 따로 예수 따로 아니다고요. 그럼 기본적으로 갖고 계셔야 되는 거고,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다 나왔네. 하나님, 예수, 성령 다 나왔네요. 삼위일체 대표적인 본문 중에 하나겠네요.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부어 주셨다라 그러죠. 맞죠? 언제? 오순절날 이 설교하고 바로 직전에 이렇게 여기 나왔네요. 하늘은 다윗은 어디 올라가지 못했어요.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한번 가보실까요? 에베소서. 그럼 우리는 어떠한가? 4장인가? 에베소서 어디 나올까요?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혔다. 2장인가? 헷갈리네. 2장입니다. 2장 6절. 2장 6절.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래 돼 있죠? 맞죠? 4절부터 보시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누구를?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어디 앉혀요? 하늘에 앉히시죠. 근데 다윗은 하늘에 못 앉았죠? 예,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구원이 완료가 안 된 상태에서 구원받아 갔다고요.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이 땅에서 구원을 완료하고 가야 되는 거예요.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여기서 주께서는 누구겠습니까?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하는 말이에요. 다윗이 지금 십자가를 보면서 얘기하는 거라고요. 예수를 미리 보면서 얘기하는 거라고요. 주께서, 하나님,
내 주에게 예수 이렇게 되는 거죠. 네.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는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가보면 하늘 보좌가 있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예수가 이렇게 어린 양이 앉아 계신 거예요. 이렇게 다윗은 봤다고요. 미리 봤다고요. 심지어 뭐까지 본 거예요? 요한계시록까지 봤잖아요. 맞죠? 예. 예수가 오기 전에, 성령이 오기 전에도 이렇게 이런 걸 보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예수가 이미 왔고 그 예수가 성령으로 그리스도로 내 안에 계시는데 당연히 우리한테 이런 것들이 일상이 돼야 되지 않나? 맞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소위 말하는 3층청 올람이라는 곳을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맞잖아요? 그래서 그 본 거를 들은 걸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이런 거에 제한을 딱 걸어보면 그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된다고! 다윗도 됐는데 얘네도 되잖아요. 지금 성령 받은 얘네도 되는데 그럼 이때 성령하고 지금 우리가 받는 성령하고 다릅니까? 똑같잖아요. 그럼 그때 성령이 역사했던 거나 지금 우리에게 성령이 역사하는 거 똑같지 않겠습니까? 맞잖아요. 예. 예? 바로 받아서. 아, 그렇군요. 따끈따끈했군요. 지금도 가능하다고요. 하나님은 동일하세요. 이때나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으시다고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으면 내가 하나님에 대하여 제한을 걸지 않으면 성경에 있는 이런 내용들 우리에게 다 일어나요. 네, 다 일어난다. 우리도 올람을 그냥 수시로 올라갔다 할 수 있다고요. 이 성경 속으로 뛰어 들어가가지고 이때 당시의 것들을 보고 봐야지 정확하게 얘기를 할 거 아닙니까? 맞잖아요. 그거 왜 안 된다고 생각하세요? 왜 특별한 누구한테만 허락된다고 생각하세요? 내가 특별해지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맞잖아요. 예. 고린도서 12장 보면 어떤 사람 불특정 다수라니까요. 그게 하나님이 이렇게 딱 정해놓으시고 너는 이거 이렇게 안 했어요. 어떤 사람. 예. 성령이 임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제한을 걸지 마세요. 하나님 굉장히 기분 나빠하십니다. 내가 하나님한테 제한을 딱 거는 순간 하나님이 일하고 싶어도 내가 뭐 하는 거예요? 하지 마세요. 똑같은 거예요 이거.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좀 일하시려고 하고 나를 올람으로 끌고 올라가시려고 하는데 갑자기 내 쪽에서 뭐예요? 하지 마세요. 그런 거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한테 일하고 있네. 참네. 네. 무지 답답한 거죠. 무지 답답한 거. 그 하나님도 인격적이시고 하나님도 마음이 너무 여리셔가지고 그러지 마세요 하면 하나님도 마음이 상하시는 거야. 마음이 상하시는 거예요. 그래 알았다. 하실 수가 없는 거죠. 그 능력 많으신 하나님한테 왜 제한을 걸어요? 왜? 자 36절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우리 마태복음 20장에서 19장에서 봤었나요? 성령 임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를 하늘에 앉혀가지고 그 이스라엘 12지파 심판하게 하신다 그랬었잖아요. 그렇죠? 예. 다윗은 그게 안 됐다고. 그래서 우리한테 그게 주어졌다고요. 이제 그거 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령 받아서? 네. 맞잖아요. 36절 마지막이네요.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모아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시니라. 네, 요게 딱 뭐예요? 네, 모든 교회에서 선포되어져야 될 설교의 정석이죠. 이게 복음이죠. 이렇게 이걸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맨날 이것만 읽어야 되나? 네, 그럼 이제 성도가 떨어집니다. 뭐예요? 그리스도만 전하란 얘기예요. 지금 베드로가 성령 받아서 뭘 전하고 있어요? 그리스도만 전하는데 이들이 그리스도만 전하면 먹히지가 않으니까 뭘 갖고 오는 거예요? 그 구약의 대표적 인물, 누구나 인정하는 그 다윗의 그 언약, 다윗의 그 개인적 신앙을 끌고 들어와가지고 예수가 구원자다라는 것, 다윗도 예수로 구원받았다라는 걸 확증시켜 주는 거잖아요.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설교는 예수만 전하는 거지, 복음만 전하는 거지, 예수를 통하여서 이런 거 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예수만 전하면 되는 거예요. 본문 어디에도 뭐 예수로 하면 뭐 이렇게 됩니다, 저렇게 하면 이런 거 없잖아요. 예, 맞죠? 예. 그냥 그 예수만 전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한국 교회나 어느 강단을 봐도 예수를 전하긴 하지만 뭐예요? 다
예수로 이러합시다 저러합시다. 예, 이거 해주실 거예요 저거 해주시고 다 권리가네 다 권리. 예, 그러니까 예수가 뭘로 전락해요? 다 내가 원하는 그거를 얻어내기 위한 수단과 방법 이렇게 다 전락이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걸 다 복음이라고 여기죠. 왜? 지금 자기한테 복음은 뭐니까 내 코가 석잔데 내 코가 오똑해지는 거 맞잖아요. 내 문제 해결되어지는 게 그게 복음이잖아요. 그것도 육신적인 것만. 정작 중요한 건 뭔데? 일단 구원부터 받자고요. 일단 영통부터 하자고요. 예, 우리의 영이 하나님하고 일단 통하는 것부터 해보자고요. 그래놓고 육신의 것을 구하던 나는 이제 영적인 사람 됐으니까 육적인 거 안 구하렵니다. 마음대로 해. 마음대로. 그건 나중에 이르라고. 일단 구원을 받아보자고. 그죠? 일단 하나님하고 소통을 해보자고요. 예, 하나님이 나한테 원하시는 게 뭔가. 그리고 왜 자꾸 나에게 육신적으로 이런 일들이 일으키고 계시는가. 그건 좀 알자고요. 그리고 나서 기도를 하든 말든 그건 자기 몫인 거고. 그래? 기도해서 해결받으면 장땡인 거고. 나는 그런 육신적으로 기도 안 합니다. 그럼 뺑이 치면 되는 거고. 그죠? 네. 그러면서 그냥 영적인 척 하다가 그렇게 힘들게 살다가 힘들게 천국 가면 되는 거고. 가겠죠. 네. 천국도 못 가면은 얼마나 불행해. 그렇잖아요? 그렇잖아요? 네. 신앙을 왜 그렇게 해요? 그렇잖아요? 영통했으면 육신적으로 잘 돼야지. 잘 먹고 잘 살아야죠. 안 그래요? 네. 뭐 한다고 그렇게 지질이 공상맞게 그냥 뭐 혼자 그냥 하늘의 삶을 혼자서 다 사는 것처럼 네? 그렇게 인생을 험악하게 무겁게 암울하게 살아요. 5만 이상 쓰면서 맞잖아요. 그러면서 또 뭐 개콘 같은 거 보면 또 웃고 자빠져 있네. 아 진짜 웃겨. 하나님으로 좀 웃고 울어봐. 자유가 없어서 그래요. 자유가. 진리를 알면 뭐예요? 자유하지 않는데. 이런 거 알면 뭐 할 거냐고요. 거기서부터 자유가 없는데. 여전히 다 자기는 육신의 것 구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육신에 매여 있는 거잖아요. 그게 이미 영과 육을 분리해 놓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예수가 뭐 영적으로만 부활했어요? 육적으로도 부활했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육으로 우리에게 보이셨는데 영은 살과 몸이 없지만 살과 피가 없지만 날 봐라. 내 살도 있고 피도 있잖아. 같이 음식도 드신다니까요. 맛있게 고기 구워가지고. 네. 근데 육적인 거를 안 구하겠다고? 육적인 것부터 구하면 이상하겠지만, 그죠? 그건 당연히 지양해야 되지만, 먼저 영이 살아났으면 그 영을 담고 있는 이 육신이라는 이 그릇도 깨끗해야 될 거 아닙니까? 건강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거 놓고 기도하는데 그걸 누가 뭐라 그러겠냐? 하나님 쪽에서 뭐라 그랬냐고. 이 몸도 누구 건데? 하나님 건데. 만약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나한테 좀 육신적 어떠한 그 어려움이나 고통을 주신다면 그 뜻을 알면 감사함으로 나가야 되겠죠. 그거 막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분명 하나님께서 그러실 거라고. 은혜가 족하다니까. 그죠? 왜 나한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하나님 측에서 네 은혜가 족하다니까. 그러면 더 이상 기도할 필요 없고 그 고난의 때를 잘 넘기면 되고. 그죠? 그래도 똑같이 육신적으로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뭐? 힘드네 하나님. 힘 주세요. 이러고 하면서 가는 거지. 그잖아요. 5만 이상 쓰면서 지금은 내가 고난의 때를 걷고 있는데 저는 영적인 사람이어가지고 육적인 건 기도 안 합니다. 그래 백날 고생해라. 그래. 백날 고생해라. 신앙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막 하는 거죠. 육이 뭔지도 모르고 막 하는 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죽을 때 되면 다 뭐예요? 울고 불고 하는 거야. 하루라도 좀 편하게 살아볼 걸 이러면서 뭐 하는 거야 그게. 질문 있으십니까? 질문 있으세요? 자 그럼 이거 놓고 뭘 기도하시겠습니까? 네, 기도는 해야 되니까 그죠? 네. 뭐 놓고 기도하실래요? 네.
어제랑 똑같아요? 네. 다윗이 미리 본 예, 그죠? 그리스도의 부활을 예, 예. 똑같이 경험케 해주세요. 그래요. 그걸로 기도하시면 되죠. 그렇잖아요. 그래야 되겠네요. 아, 그러세요. 이제 모든 분들이 다 똑같아지겠죠. 저도 그거 보게 해주세요. 그러시겠지. 안 봐도 돼. 안 볼 자가 또 믿고. 아니 믿을 필요 없어. 아, 있어. 어떻게 해야 돼? 뭐 놓고 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음성 듣게 들어서 뭐 하려고 그러는데? 네. 아, 저 같으면 이런 것도 기도해 보겠네요. 하늘에 앉아서 심판 한번 해보고 싶어요. 하나님 이런 거. 그죠? 네. 그게 이제 그러면 그래 알았어 내가 그렇게 해줄게 하면 이제 다음 주에 강단에서 설교하시면 됩니다. 아, 해보는 거지 뭘. 그잖아요. 말씀 한 자로 살아보는 거지. 그잖아요. 얼마든지 내드리겠습니다. 저 강단은. 대신에 이제 돌은 들고 있어야지. 딴소리 하면. 아, 아까 35절. 네. 여기 내가 네 왼수로 네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앞으로 주신 것 같아요. 아, 이게 뭐냐면요. 요한계시록에 가보면은요. 예수님 이렇게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세요. 그러니까 최후 심판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35절은. 네. 예. 아직도 원수가 이렇게 많이 있잖아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결국 사망이라는 우리의 진짜 원수는 사망이란 거예요. 뭐 사탄 마귀 이런 게 아니라 최후로 심판받을 원수는 사망이에요. 그 사망을 아비소스, 그게 무적행이거든요. 그게 진짜 지옥인데 거기다 쳐 넣고 뚜껑을 딱 닫아 버리시겠대요. 이날 때까지, 그 최후 심판이 있을 때까지 예수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겠다고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얘기는 구원자로 있겠다고요. 그렇게 사망을 집어 넣을 때까지 우편에서 그 사망에 넘어가지 않도록 당신의 백성들을 지켜내시겠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그럼 이 날이 언젠간 우리한테 올 거예요. 맞죠? 그러니까 내가 내 원수로 발등상 되기까지는 뭐냐면, 발등상이 뭐냐면 이렇게 발판이야. 발판이 뭐냐면 사망까지도 하나님한테 순종하는 거. 그럼 이제 하나님이 뭐 하시겠어요? 사망아, 너 이제 끝났으니까 아비소스로 들어가 하면 사망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언제냐면 내 육신적 죽음. 예. 내 육신적 죽음이 올 때까지 예수님이 계속 하나님 우편에 계시면서 그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지켜내시겠다고요.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사화복은 하나님께 달려 있어요. 그러니까 먹고 사는 거, 살고 죽는 거에 대해서 우리는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염려할 때마다 어딜 보시면 돼요? 하나님 우편에 여전히 앉아 계시는 그 어린 양, 나의 구원자를 보시면 되는 거예요. 믿음이 그거 보는 거니까. 우리의 믿음이 솔직히 언제 필요합니까? 예. 내 힘으로 안 되는 것들이 있을 때, 내 힘으로 안 되는 것들이 뭐예요? 육신적 죽음이라든가, 맞잖아요. 이런 거 올 때, 그러니까 절박한 상황이나 긴박한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믿음이라니까. 솔직히 평상시에 하나님 찾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죠? 뭐 하면 돼요? 피곤하면 그냥 누워서 자면 되는 거고, 배고프면 밥 먹으면 되는 거고, 맞죠? 근데 절박한 사람, 배고파서 막 먹다가 콱 맥혔어. 안 내려가. 절박하잖아요. 그때 믿음으로 보는 거죠. 그것도 합니까? 하나님께서 쑥 내려가게 하실지. 그렇잖아요. 예. 하나님의 옆에 있는 예수를 보고 믿어라. 그죠? 죽은 그 순간까지. 예, 예. 그러니까 예수한테도 육신적 죽음이 있잖아요. 십자가 실제로 죽었잖아요.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 사망이라는 게 결국은 아비소스로 갇히게 되어진다고요. 예수한테는, 예수도 인간이었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제 우편에 계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우리한테도 적용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 예수로 구원 받으니까. 나한테도 육신적 죽음이 올 거라고요. 그 육신적 죽음이 나한테 뭐예요? 그게 원수라고요. 요한계시록에 뭐라고 하냐면 그 마지막 원수 사망까지. 찾아볼까요?
마지막은 사망이라 란 말이 있는데. 자, 일단 20장 6절 보세요. 요한계시록 20장 6절. 자, 보세요.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여기 둘째 사망 나오죠? 이게 이제 지옥 간다는 뜻이고요. 예. 다음에 왜 안 나오지? 요한계시록 20장 14절 보시면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고 했죠. 사망과 음부 있죠. 예, 요것도 어디다 던지신대요? 불못에 던지신다라고 그러잖아요. 예, 요렇게. 그래서 이 우리의 육신적 죽음 요것도 끝나요. 예, 요것도 더 이상 사망도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때가 딱 이렇게 오는 거죠. 되셨죠? 네. 그래서 원수는 사망입니다. 네. 또 질문 있으시나요? 아, 이 고린도전서 15장이네. 고린도전서 15장 26절. 고린도전서 15장 26절이요. 부활장에 나오는 거였었구나. 찾으셨어요?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그러면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똑같죠? 그죠? 그래놓고 뭐라고 그러냐면 26절에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뭐라고 해요? 사망이니라. 그럼 이제 이거 사도행전 2장 35절로 갖고 오면 내가 내 원수는 사망이죠.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발등상이 되게 한다는 얘기는 사망한테 이제 뭐 할 수 있는 거? 사망을 선고할 수 있는 거. 사망이라는 거한테 사망을 선고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아까 요한계시록 보면 사망하고 음부도 불못에 던진다라 그러잖아요.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나의 육신적 죽음, 나의 궁극적 원수는 사망이에요. 내 육신적 죽음이라고요. 나한테 이게 오기까지 누가? 예수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계속 지켜주고 계신다고요. 그리고 내가 육신적으로 딱 죽으면 이제 뭐 나의 그 사망이라는 걸 예수가 어떻게 해요? 불못에 집어넣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나는 사망으로부터 완전히 자유해지는 자가 되는 거죠. 이렇게. 네. 또 질문 있으시나요? 네. 네. 기도는 그럼 뭘로 하시겠습니까? 우리 선옥점에 오늘도 여전히 태교? 또 태교야? 진짜 애 나와가지고 엄마 뭐 한 거예요? 그럼 어떡할 거야? 네? 뭘 놓고 기도하시겠습니까? 네.
14절 놓고 기도하면 뭐 잘 듣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도 있겠고, 그잖아요? 네. 그다음에 21절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도 있는 것이고, 네.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진실되게 그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도 있는 것이고, 자기 상황에 맞춰가지고 또 기도하시면 되시겠습니다.